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잘못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배회하죠. 이렇게 돌고 도는데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거의 기록이 없어요. 거의 기록이 없다가 아주 중요하게 포커스한 기록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좀 정신 차려서 좀 의미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좀 더 레벨업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 연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공동체 안에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으킨 게 반역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사람만 더 많아졌다 뿐이고 이 사이즈만 더 커지고 복잡했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이 에덴 동산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만 좀 다르고 그렇지 똑같은 반역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조금 더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역이에요. 이 고라는 레위 자손 중에 그 대표적인 세 아들 중에 그 고핫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에 속했는데 이 고핫이 하는 레위인의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핫 자손에 속한 이 고라는 제사장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짊어지는 일, 성전과 관련된 관리하는 일은 하는데 제사장처럼 멋들어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냐라는 의미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고라와 함께 아비람, 다단,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주동하여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비람, 다단, 온은 르우벤 지파에 속해요. 르우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에 속하죠. 그런데 장자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장자고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왜 모세 네가 정치적인 힘을 다 갖고 있는가? 왜 모세가 이 백성을 다 다스리는가? 르우벤 지파인 우리도 다스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이들을 돕는 250명의 족장들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반역을 도왔어요. 25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지도력, 정치적 지도력,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적인 사역, 종교적 지도력, 이 두 가지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걸 다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250명의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의 민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고라 일당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계속 지지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고라 일당이 다 심판받았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이 원망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막 연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실 때 백성들을 같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막아섰어요. 왜 한 무리가 잘못한 거를 전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도 나중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요.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셨죠? 이 고라의 일당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고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좀 대비할 수도 있고, 동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구나. 영적인 지도력을 목장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선교에서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때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 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에 보면 1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모세를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미 고라에게는 이미 얘기를 했고,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갔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모세가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었죠. 원래가 다단, 아비람, 온이 있었죠. 다단, 아비람, 온이 이렇게 3인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3인방 얘기가 나오다가 이 뒤에는 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온이 안 나오지? 그 땅이 삼키우고 막 화형당하고 막 이런 재앙에도 온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와이프가 말렸대요.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 전승에 보면 중간에 와이프가 정신을 갑자기 차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랑 비슷하죠. 중간에 와이프가 본디오 빌라도 한번 말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온의 와이프가 말렸대요. 큰일 난다. 여기에 동참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의 큰 징계를, 우리 가문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향로들 갖고 나와라고 했을 때도 내일 나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죠. 저희가 욱하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는 빨리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하루의 기회를 오는 그 와이프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당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오는 빠졌어요. 오는 빠졌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끝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14절 안에 불평이 아주 핵심적으로 다 담겨 있어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안 드렸다. 그리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어떤 공격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네 리더십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리더라고 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네 공약이 있지 않았니? 근데 그 공약을 40년 동안 지금 지켰니? 결국 하나도 못 지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모세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약속의 땅에 한 열흘 만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최소한 2년 안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40년 동안 돌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 낙심했겠어요. 낙심 아니면 갑자기 교만해져서 배은망덕, 낙심 아니면 배은망덕.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대표하는 리더십은 항상 백성들이 율법 때문에 낙심하거나 난 못 지켜내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배은망덕해지고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낙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모세가 살았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화병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 마음에 그 수천 년 전에도 실적을 안 보여주는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네가 리더라면 실적을 보여줬어야지.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게 다 누구 책임이라고 본 거예요? 모세 책임이라고 본 거예요. 최고 리더십의 책임, 당신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모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죠 지금. 모세 때문에 제2세대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다 못 들어갈 뻔했는데, 사실은 모세의 책임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불순종한 책임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고 리더십에게 모든 탓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시대는 모든 게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용을 하는 사람과 고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을 하는 사람은 그 계약 조건에 맞게 아웃컴을 보여주면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면 자르는 거죠. 예.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 자본주의 이 시대에서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교회의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고용한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돈값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아웃컴을 내야 돼. 그러다가 아웃컴을 제가 못 내잖아요. 예를 들면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교인 수가 줄어들어. 그럼 저는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사역하고 순수하게 사역하는데 결과가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력이 없나 보다. 영성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가 없는 거야.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오늘 계약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면 전문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애들 교육도 전문가한테 다 맡겨. 신앙 교육도 전도사님 오면 전도사님한테 다 맡겨. 그러니까 다 전문가한테 돈 주고 다 맡기고, 애가 뭐가 아웃컴이 안 나오면 왜 돈값을 못 하냐고 이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리더십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동역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못 들어간 건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세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모세 당신에게 다 달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에게 영적인 것도 전문가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전문가로서 고용돼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러분의 동역자로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시건 리더십이 올 때 그분들은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분이 전문가니까 다 맡기고 나중에 이 사람만 질책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거기에는 나의 책임, 나의 기도, 나의 헌신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라고 주신 거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는 평가 100점 만점에 100점, 30점, 8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전문가에게 돈 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목자가, 성도들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한 사람에게 전문성을 뒤집어 쓰여서 자본주의 고용인이 돼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가 갑을 관계가 계속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떼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눈을 멀게 하려고 한다. 제대로 못 보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인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속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즉 모세의 리더십의 순수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 너 순수하지 않다. 진짜는 다른 꿍꿍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순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순수하지 않게 봐요. 내가 순수하면 다른 사람도 순수하게 봐요.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거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모세의 동기도 순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반역자들하고 쟁론을 벌인 뒤에 그러면 너희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로를 들고 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다 서보자 내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그 향로를 들고 내일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 한번 서보자 그랬어요. 근데 향로는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업무예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불을 담는 숯불을 담는 향로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로에다가 숯불을 담아서 향을 위해서 뿌린 후에 대제사장이 속죄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향로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분향단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사장들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반역하는 무리들이 향로를 전부 갖고 있었어요. 250개나 되는 250명 너희들 다 나와. 내일 향로까지 들고 다 나와 그랬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향로를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미 250개의 향로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지? 하고 향로를 집에다 만들어 놓고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순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순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순수하지 않으면서 순수성에 대한 공격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공격은 뭐냐면 이 3절의 공격인데 어리석은 공격, 적반하장의 공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는 이렇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얘기를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누가 분수에 넘쳤죠? 아비람과 다단과 고라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 분수에 넘는 레위인의 임무로도 충분했지만 그 분수에 넘는 제사장적 사역을 그리고 지도자의 사역을 원한다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론과 모세 둘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높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람, 다단, 그 다음에 고라였어요. 그 일당들이 스스로를 높였어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를 높여놓고 너희가 높였다고 그러고 본인들이 분수에 넘쳐놓고 너희가 분수에 넘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고 원망해요. 원망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사람들은 그 고라 일당과 이들의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중보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요.
결국 이 사람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한 순간 얘네들 때문에 14,700명이 죽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참 신기하죠. 내가 비판한 비판이 다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건 줄 알았는데 다 내 건 거예요. 다 내 건 거예요. 누구를 비방했던 비방이 이 사람의 이슈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다 내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의 눈을 파지 말고 여러분 눈부터 내 눈부터 내 눈부터 막 올라온다. 그럼 내 눈부터 파는 거예요. 내 눈부터 파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뭐가 제대로 돌아가요. 자기를 인식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네 번째 공격은요, 신학적 공격이에요. 신학적 공격인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저는 이들이 공격한 이 신학적 공격이 굉장히 탁월한 신학적 공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왜 너희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영적인 걸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만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왜 너희만 이렇게 그러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거늘 왜 너희만 영적인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을 다 혼자 독점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인 제사장서를 민수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거예요. 되게 똑똑한 공격인 거예요. 신학적 공격이거든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공격 앞에서 모세가 멋있게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모세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이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제사장적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향로들 다 가지고 한번 서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딱 하셨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냐면 그래, 만인 제사장설이 맞으니까 얘네들이 맞아. 너희들이 독점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각각 다 제사장이고 각각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아주 독특하게 다양하게 내가 다 받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250명의 향로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세요. 3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레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 전에 있는 구절을 보면 저희가 화요일 날 묵상한 구절에 보면 250개의 향로를 들고 선 그 지도자들이 다 불에 타서 죽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다 불타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이 근데 향로는 들고 있잖아요. 근데 향로를 250개를 엘르아살이 그거를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르아살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인지요. 사람들이 다 불타 있어가지고 까매요. 어떤 사람은 향로를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있게 털어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250개의 시체들이 갖고 있는 향로를 250개를 다 주운 거예요. 다 주워서 어떻게 해요? 다 두들겨요.
다 두들겨서 어떻게 해요? 철판을 만들어요. 그 향로를 두들겨서 철판을 만든 후에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싸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향로가 250개면 제단도 250개가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250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향로를 다 두들겨 패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감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제단에서 오직 한 제단의 예배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향로의 분향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한 제단, 그리고 오직 한 제단에서 일어나는 희생, 오직 한 제단에서 일어나는 제사, 그리고 오직 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대제사장의 사역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인 제사장 설을 얘기하기 전에 너희가 만인 제사장이 되려면 내가 오직 한 제단에서의 예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오직 한 제단에서의 희생과 예배를 받아야 되는 게 그 오직 한 제단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 그리고 거기에서의 희생만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의 제사만을 온전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그 모든 다른 제사 안에 욕망과 야망과 탐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분향단을 갖고 왔지만 향로를 갖고 왔지만 그 마음속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영적 야망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분향과 다른 모든 제단의 제사는 주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서의 제사만 주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연병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이 시작됐을 때 대제사장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어떻게 하래요?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빨리 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향로의 향은 요한계시록에서 아까는 안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뭘 의미해요? 기도죠. 기도잖아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중보자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너 아론의 분향의 기도는 받으시니 빨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서 서라. 가서 중보자로 서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대제사장이 기도를 담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쓰니까 그제서야 연병이 그친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어요. 그래서 연병이 그친 거예요. 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은 자를 산 자로 옮기거나 산 자가 죽은 자로 못 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건 오직 아론이야 라고 주님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이 제단, 오직 아론, 오직 아론의 분향, 오직 아론의 기도만 내가 받겠다. 이 하나님의 완고집,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고집은 뭘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너무너무 희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비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 네 번째 책 안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영어도 아닌데 이렇게 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대제사장적 사역이 이렇게 잘 보여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중보만 받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분향을 하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제사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서야 비로소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각각 성령으로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이 각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 무엇을 하든 자기 야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그제서야 만인 제사장이 설 수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적인 교리가 설 수 있어요. 십자가가 먼저 서야. 십자가가 먼저 서지도 않고 250개의 향로가 먼저 섰으면 우리는 다 그냥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한대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진리를 대적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고라, 다담, 아비람, 온의 반역 사건이 여전히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이들의 공격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바울의 동역자들한테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공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진리를 대적하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 딱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나 봐요. 순수성을 의심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적반하장으로 공격할 때 모세는 가만히 주님 앞에만 엎드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내가 들춰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날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성,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성, 신실함을 계속 지켜나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유언비어를 갖고 뭐라고 말로든 육체적으로든 공격해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지키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혹시 없으신가요? 좀 경건이 부족한 생각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어요.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운 대로, 말씀 배운 대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자주 올수록 위험한 거예요. 박해받을 확률이 많아. 예, 나는 진짜 배운 대로 한 거야. 근데 뭐예요?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근데 뭐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박해를 받는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나를 아름답게 형성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그런데 자꾸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째려보고 있으면 너는 그를 닮아갈 거야. 하지만 너는 거기에다 시선을 두지 말고 뭐예요? 오직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관계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가 내 안에 중심을 차지해요. 그러지 마라.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라. 예수가 너 인생의 구원자가 되게 해라. 그가 너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는 항상 대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온전해 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있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공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엎드리는 자로, 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